오늘은 이로움을 넘어 의로움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세 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또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이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난 논증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성경을 벗어난 이론들을 교회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인데, 그 반석에서 벗어난 논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기 때문에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의 특징이 다원주의죠. 그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강하게 이제 압박하고 공격해 들어오고, 교회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데, 그 다원주의는 내용을 떠나서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한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자, 독단적이 되지 말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다양한 의견과 현상들이 공존하는 가치 중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굉장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실 이것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는 사상입니다. 정해진 규범이 없는 거죠. 원칙이 없는 거죠. 너에게는 그것이 옳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매사에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양비론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맞지 않고 이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원리는 없고 진리는 없다, 결국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범이라든가 사회 가치 체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원주의의 무서움입니다. 종교 앞에 다원주의를 붙여놓으면 다원주의 종교, 뒤에 붙이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여러 가지 종교를 인정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원주의라는 말을 종교에다 붙이는 순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원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종교에는 다원주의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고 우리가 유일한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도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다원주의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파당이 갈리는 문제를 이제 바울이 가장 처음에 다뤘잖아요. 그 파당이 갈렸다는 건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리더십,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그럼 그 사람을 리더십으로 여겨라, 나는 이 사람을 리더십으로 여길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파당으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 사회 안에 유명했던 슬로건이 있었죠. 모든 것이 가하다. 요즘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6장 12절인가요?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바울이 이미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6장에서 한번 다뤘고, 오늘 10장에서 이 문제가
이제 재물을 먹는 문제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결론 짓기를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자유를 쓰는 범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까지 너희들의 자유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 구별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본문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23절에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덕을 세우고 건설적인 일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헤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거라면 나에게만 좋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옳으면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싸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싸움이 있으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정말 옳으면 싸움이 없어야 그게 정말 옳은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익한 거라면 나에게만 유익해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도 유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한쪽만 이롭고 한쪽은 해롭다 하는 것은 그쪽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한쪽이 해로워야 된다면 내가 해로움을 받아야 되고 이로운 쪽이 상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논지죠. 그래서 이로운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방향을 잡죠. 이게 나에게 플러스가 되나,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나에게 뭐가 생기나, 내가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로운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이로움만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결정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의로운 결정이라 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건데 제사는 누가 이제 진행하느냐? 사제가 진행하겠죠. 그 이방 신전의 사제가 진행하고 그냥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사가 끝나면 그냥 음식만 먹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만 먹으면 같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여겨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서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 신자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남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았는데 너희들이 시장에서 내다 파는 음식 먹는 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 식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건 우상은 없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니까 참여하지 마라.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끼니를 먹는 것, 그런 것을 먹을 때 시장에서 우상 제물을 사다 먹는 것, 그런 것들은 묻지 말고 그냥 자유하게 먹으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은 금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가하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먹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런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이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하고 그게 마땅한 반응인데 굉장히 평면적이고 1차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부부관계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내 입인데 터진 입으로 내가 말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까? 그건 마음에서 하는 소리들이죠. 하지 못할 말들이 너무나 많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끔 여름에 덥다고 이렇게 짧은 나시에 짧은 반바지 입고 쪼리 끌고 오는 친구들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덥다고 귀여울 때 반바지에 나시 입고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편하게 입고 와도 돼요. 뭐 양복 안 입고 와도 되고 넥타이 안 매도 되고 편하게 캐주얼하게 뭐 요새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청바지 입고 설교하시는 걸 굉장히 좀 뭐 트인 사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코디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입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제가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쪼리 끌고 와서 설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입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대담하면 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겠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이제 누가 같이 따라 나왔냐면 조카 롯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부자 집이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부유했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이제 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재산이 막 불어나니까 이제 양하고 이제 뭐 너무 많아지는 거죠. 양과 염소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이렇게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사실 사막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개념이지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초지도 뭐 그렇게 많은 땅도 아니고 물도 그렇게 풍부한 곳은 아니죠. 근데 양과 염소가 이제 두 집안이 서로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간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좁으니까 자원은 한정적인데 짐승들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지역 원주민들까지 또 있으니까 이제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야, 너와 나는 한 핏줄 아니냐? 우리 이역만리 타국에 왔는데 핏줄이라고는 너하고 나뿐인데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투면 안 되겠다. 네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너 얼마든지 선택해서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당시 문화에서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고 또 나이도 많고 족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결정을 해도.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선택권을 양보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고 통로, 이거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라는 조카도 사실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내 이로움을 추구하자면 내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복, 구원이라는 이 복의 정점을 천하 모든 만국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사람, 그게 롯이라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나한테 이로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궁극인 복의 궁극인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삶을 사느냐, 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래서 버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먼저 부르셨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뭡니까?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으라는 거잖아요. 내려놔라. 땅의 것을 놓고 하늘의 것으로 삶을 살아라. 위의 것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을 붙들고 땅의 것을 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꺼이 자기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9장 19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정점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결정을 내리는 것, 바울도 자기가 자유자이지만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하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되고, 약한 자를 위해서는 약하게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종에게는 종으로,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적이 그 영혼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구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안 먹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안 먹는다, 먹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먹겠다, 먹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야만인들이나 인디안들이나 뭐 이글루인들이 그 손님에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뭐 금방 갓 잡은 짐승 배 갈라가지고 막 간 주고 심장 주고 막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들이 그거 비유상하지만 먹습니다. 한 입 딱 먹죠. 그러면 또 더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귀한 거 주는데 왜 안 먹냐고. 크게 베어 먹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한 영혼 구원 받는다면 먹겠다. 안 먹어서 한 영혼 구원 받는다면 안 먹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거,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에 파는 것은 25절 보시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너희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게 뭐 우상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또 예외가 있죠. 만약에 27절 보시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거기 집에 갔는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음식이 있거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재물 음식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면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런데 28절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거 재물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뭔가 마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얘기한 건 뭔가 지금 깨름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너 그거 먹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 우상숭배하는 현장에 가서 먹는 것,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거든, 그런 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하나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이로운 결정하지 말고 그 상대에게 의로운, 그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서로 떡을 떼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고 나눠주는 그 능력 때문에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건 땅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능력은 땅의 것은 과감하게 다 그냥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위해서 내 것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렇게 해서 다 나눴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다 내가 쥔 손을 펴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재산을 팔아서 제 발 앞에 갖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것도 어디 갖다 썼냐고 여러분도 나중에 추궁하고 또 법정 가고 그러잖아요. 능력이라는 거는요, 하늘의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붙잡아서 쓰려고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걸 자의식이라고 불러요. 그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땅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죠. 하늘의 것을 입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한 도구와 재료들로 땅의 것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냐 붙들고 사는 자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서 가장 좋은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입을 때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능력은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자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몽땅 받았죠. 근데 실상 그의 삶은 텐트민이었어요.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 이주 다니는 사람, 나그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와 같다, 가야 할 본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본향으로 가서 거기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요, 그 천국에 간 성도들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영광이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바로 전에 열방 추수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광을 입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미리 봤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광, 마지막 때에 영광을 입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할 것,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그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의 시대이고 얼마나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때 아주 그냥 고난이 극심할 텐데 이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중보하는 것이고, 또 먼저 가신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의 통로들이 될 것, 마지막 영광을 입은 세대들이 될 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말이 있죠. 잘 아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영광으로 살아가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태도는 어떤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에 대한 태도도 보고, 또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것을 거울 삼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대신 그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말씀을 입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건데, 전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고 지나가는 거겠지만, 결국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읽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은요, 노력하고 애써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열정은요, 불붙는 겁니다. 열정을 노력한다고 열정이 생깁니까? 애초에 마음이 없는데. 열정은 그냥 불붙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구령에 관한 열정,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은요, 그냥 불이 붙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이 붙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될 때까지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데 전도를 하면 구령의 열정은 없는 거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는데 뭐 나눠진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에 불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여러분 재물에 붙는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의 불꽃으로 우리가 잠비아 미션 트립도 감당하는 것이고, 예배당 이전도 행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고 부흥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인간적인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땅의 것을 우리가 도구 삼아서 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열정을 가지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